세상을 심판하고 그 심판에 앞서서 이스라엘, 유다 모두 심판하고 그들 다스리는 왕들, 고관들, 통치자들을 다 심판할 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때 세상은 당시에 그때 주변 세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확대돼 가면 신약으로까지 좀 확대되죠. 확대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그 당시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활동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레미야의 선포, 이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제가 요즘 우리 하는 시편 설교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자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시편 그 요즘 설교하는 이 설교하고도 서로 연결해 가면서 또 살피고 연구도 해보고 할 필요도 더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43페이지 25항 율법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25항 이게 정말 중요한 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예표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종결되었고 또 모든 그림자가 성취되어서 이들의 용도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폐지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실체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취한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으로 복음의 교리를 확정하며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직하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율법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일어났죠.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성취다. 성취란 말하면 이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율법에 이루어졌다 하면은 율법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역으로 인해서 율법이 말하려고 하던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것이 여기 이제 성취라는 이 말이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와서 성취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성취가 자꾸 돼가 그 후에도 자꾸 성취돼 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완성을. 그렇게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이 완전히 대신해서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대속자가 되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그 이루신 후에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너는 이제 어렵다. 왜 어렵다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는 성취는 물론이고 완성이 됐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역으로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 또 대속자가 되신다.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예표들하고 뭐 이런 이제 의식들 이런 걸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표들 의식들은 물론이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그 가르침이 요구하는 의의 완성
의가 어디에서도 완성이 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어. 사람이 이걸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성격은 아니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완성되었으니까, 그러면 율법 갖다 내버려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율법이 이제 폐기론자가 돼요. 폐기론자. 갖다 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켜 우리 것으로 주셨으니까, 왜 주셨습니까? 이걸 너 것인 줄 알고, 이걸 따라서 너희들이 이거 살아가라. 이라고 준 게지. 잊고 살아가라는 말로 준 게지. 우리 것으로 준 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완성시켜서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예,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나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믿음을 고백을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따라서 나도 살아가야지. 이러면서 이걸 이제 지키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고백적인 차원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계속 내 것으로 삼아서 사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완성해라 안 해라 이칼 성격은 이런 류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마음이 받았다는 말 표예요. 표적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이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그 완성으로 주어진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킨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지. 율법을 지키면 살아야 되지. 그러나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해석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이제 일반 장로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둘 다 그래 지켜야 함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상치가 돼버려요. 예수 믿는 거는 먹고 믿고 그럼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 말은 또 먹고 두 가지 구원 얻는 길이 두 길이 있느냐. 예수 믿는 거 하고 율법 지키는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그럼 두 가지 다 해야 된단 말이냐. 왜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장로교 쪽에서 가르친 것이 명료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명료하지 않은 점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지금도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여기 마치 신율주의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다 하면서 신율주의라고 그 반박을 하면은 자기들은 아이렇게 해요. 아이라 하면서 또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은혜는 은혜지. 은혜는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너가 지켜서 완성해내야 돼. 내야 너가 그럼 구원을 받느냐? 그럼 뭐고 그걸 너가 하는 게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가 은혜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 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왜 그걸 갖다가 갖다 붙이느냐. 이제 요런 어떤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요 부분은 옛날부터 종교개혁 때부터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한 부분이에요. 율법과 은혜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뭐 칼빈 경우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신학계에서는 개혁 신학계에서는 하여튼 율법과 복음하는 이 주제로서 과목을 가지고 가르치고 했어요. 신학교에서 한
과목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새는 하여튼 이 과목이 없어져 보더라고. 내가 신학부터 할 때는 이런 과목 들어본 적이 못했어요. 못하고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이게 어찌 된 게냐 이게 시골 가보니 저렇게 가르쳤는데 전심 뭐 이제 차도 타지 말고 버스 타지 말고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식으로 가르쳤다가 도저히 나가니 다 차 타고 다니고 그래 이게 뭐가 어찌 된 게이고 이것이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관심을 가지면서 살피기 시작을 한 게 저는 평생만 이렇게 하다가 이래 왔어요. 이쪽으로 이래 와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쪽 기본 장로교 우리 저 쪽에서는 자기들하고 좀 다르다 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 성경인데 왜 성경 가르침이 있는데 그래야 맞지 않느냐는 이렇게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안 하고 그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같이 가진 목사님이 다니면서 막 그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부딪히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는다. 듣지도 않고 목사님이 전하고 목사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해도 목사님 보고 욕한다는 거야. 저를 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맞춰가지고 성경이 이렇다 해도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비방을 해버리고 자, 이런 상황이다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전화가 왔었대요. 그럼 심심하면 이래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 거네. 그런데 참 한 격이 아닌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이해가 신앙생활에는 엄청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쳐요. 그래 이게 제대로 이해가 돼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것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서 자유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내가 살다가 그래가 뭐 죽도록 사랑해서 내가 죽으면 순교하고 죽으면 그것도 잘하는 게지만은 순교 못하고 못 죽을지라도 왜 합니까? 그때는 왜 합니까? 못 죽으면 그 못하는 겁니까? 못 죽을 때는 왜 됩니까? 못 죽을 때도 뭐 그 육신 사랑해가 못 죽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죽으면 그럼 지 죽지. 왜 너만 죽고 니는 안 죽고 같이 죽자 이거 뭐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그래서 그런 따지고 뭐 보면 참 이게 말하는 게 참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관계인데 자기 믿음대로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 믿음을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낫고 덜하고 너는 좀 실패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럴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는 그만큼 했으면 그것도 감사하다 잘했다. 왜 그거 하고 말아야 되지. 지나가야 되지.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고 많이 좀 더 달아야 되는데 열이라도 달아놨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율법이 성취가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가 됐고 그리스도에게 와서 율법이 모든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줌으로. 예수님은 대신 대속의 이제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의 의를 자기가 이룰 걸 각오를 하고 이제 그걸 짊어지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를 완성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하는 개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안에서 예수 믿는 어떤 감사함과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잘 이해가 되면 참 이렇게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즐겁게 또 이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6편 보겠습니다. 번역을 해놓은 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 86편은 사실은 그 70인역은 86편이 아니고 85편으로 되어 있어요. 85편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편은 없어져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85편으로 되어 있느냐, 아마 내용 자체를 없애버리고 85편을 만든 건 아니고 내용을 아마 앞에 짧은 거를 두 편을 하나로 만들 것 같아요. 75편. 그래서 그거이 어디에서 이렇게 빙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로 합쳐졌는지 제가 찾아보려고 어저께 이 히브리하고 뭐고 70인역 헬라어하고 대조하면서 찾아가다가 앞으로 60 몇 편까지 찾아가다가 지어봐가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하고 말아봤습니다. 말아봤는데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장, 절 나누어지는 것도 원래 성경 본문에는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후에 이제 나누었으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어떤 거는 아마 합쳐져서 되기도 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도 하여튼 성경 본문 자체가 성경 본문 자체가 그대로 그 사람이 거의 완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성경 막 이게 마치 막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가 막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 이 뼈대가 기본 그대로 골격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되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에요. 전달된 것인데 그게 이제 후대에 아마 장, 절 이런 걸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또 많은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해왔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 혹 가다가 보면 이제 한 절 통째로 둘러 빠진 데가 있어요. 빠졌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없음, 옛날에 없음 이런 데가 있어요. 있는데 없음 하는 그 부분 절이 또 있는 데가 있어요. 있음 있는 그 원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절 자체 요 절에는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밝혀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할 때 하여튼 전에 내려오는 그 라인이 계보가 조금 다른 계보 요짝 라인이 있고 요짝 라인이 있는데 요렇게 서로 대조해 보니까 아 요는 빠져붙는데 요자는 여기 들어있구나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런 차이는 정도로 있어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한 틈이 나면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86편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 하는 이것도 요렇게 다윗의 시 하면 요것을 그냥 다윗의 시 요렇게 짧게 해놓은 거는 뒤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소서 실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여기까지 한 절로 너가 한 절로 계산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길게 뭐 다윗의 시 말고 지난번 몇처럼 좀 길게 마할란 노세 맞춘 노래 마세기를 인도적 이런 거는 이 자체를 한 절로 만들어 놨어요.
자체를 그래 한 절이 더 세게 부른 거지. 이렇게 해서 절수도 조금 더 있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본문들이 조금 차이가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소서. 나는 실로 경건합니다. 당신의 종을 구원하소서. 당신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여, 주인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내 주인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실로 당신께 내가 종일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의 영혼을 기뻐하심으로 실로 내 주인이시여, 당신께 내가 내 영혼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시여, 당신은 선하시고 사유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하소서. 내 환난의 날에 당신을 부러우니 실로 당신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주인이시여, 신들 중에서 당신 같은 이가 없사오며 당신같이 행하시는 이도 없사옵니다. 주께서 지으신 열방이 올 것이요 내 주인이신 당신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실로 당신은 위대하사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니 오로지 당신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오리니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내 마음을 연합시키소서. 연합시키소서. 이게 이제 하나 되게 하소서. 전심으로 이렇게 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당신의 인자하심이 크사 당신께서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었었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영혼을 추적하여 싸우니 자기들 앞에 당신을 모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내 주인이시여,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권능을 주소서.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에 대한 표적을 보이소서. 그리하시면 내 원수들이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저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헨스텐베르크라는 그 독일 학자입니다. 독일의 루터교 학자인데 18세기 좀 옛날 사람이라 할 수 있죠. 18세기 후반의 사람인데 이 학자는 다윗 시대에 고라나 혹은 고라 자손이 다윗을 위하여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가 다윗의 시들 중에 들어있지 않고 외로이 여기 떨어져서 고라 자손 시들 중에 들어있으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였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의 시를 보존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는 어쨌든 지극히 개인적인 시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이 개인적인 간구와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를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아마 다른 사람이 대신 지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이다는 이 요소는 다윗 자신이 지었다고 말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이 시 내용도 다윗 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다윗의 특징 중 하나가 두드러지기 무엇인고 하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설명한 셈이거든요. 근데 제일 잘 설명해는 요약적으로 설명해는 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히브리를 몰라도 그냥 말만이라도 좀 외화가 그냥 입으로 주글주글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간단하거든요. 엘 라훔 이게 라훔이에요. 엘 라훔 그 다음에 베 하눈 그 다음에 에렉 이래요. 바로 에렉 아파임 그 다음에 베랍 이게 아니다. 랍입니다. 랍. 예. 베랍 헤세트 베에멧. 야, 이 간단한 말인데 여기 이제 히브리는 앞에 아타 하는 말이 들었어요.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아타만 붙이면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에 더디하고 그 다음에 많으신 의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엘 라훔 베 하눈 에렉 아파임 베랍 헤세드 베에멧 이거 뭐 한 건 딱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자기를. 그래 이스라엘 죄짓고 나서 이 말씀 선포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선포는 모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들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선하심 이런 측면들이 수많은 시들에서 반복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아마 다윗 시편 전체가 이게 빠진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싶을 정도로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저 밑에 살펴본 대충 해난 이것만 해도 거의 이게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참 다윗 시편 속에는 이게 특징이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떤 데는 인자와 진실 이것만 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들에서 이런 여호와의 선하신 모습들 이걸 이제 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하신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느냐 그래 할 때 제 주책에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엉뚱 짓을 했으니까 하면 실패를 했으니까 그 경험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마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후에 여호와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이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상기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픔을 아마 평생의 마음에 품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았음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지은 시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시라면은 다윗의 시들 속에 편입시키지 않고 고라 시편들 사이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다른 시편들을 다 모아놓고 아마 1권, 2권 만들고 난 후에 이게 다음에 갑자기 발견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상권에 집어넣었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쩌다가 이 고라 시편 말미에 갖다 붙여 놓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편의 특징이 고라자손들의 시편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라의 시편에 편집해서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고라의 시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 언약의 완성을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고라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세상, 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이게 이런 세상을 85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도래하게 될 세상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87장에서는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서 같은 이스라엘과는 철저하게 그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사람들, 이 나라에서도 시온의 백성들이 나오고 세상의 만민들 중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87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성경신학이라 하죠. 성신학적으로 보면 말하면은 다윗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광경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5장과 87장 사이에는 86장의 다윗 시가 여기에 들어있고, 이 다윗의 시도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이 바로 그렇죠. 주께서 지으신 열방이 올 것이요. 제 9절에 보면 9절에 주께서 지으신 열방이 올 것이요, 내 주인이신 당신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윗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자손이 메시아로서 와서 온 세상을 시온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올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명히 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열방이 올 것이요 하는, 여기도 미래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내 주인이신 당신이 앞에 경배할 것이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래 사건으로 또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미래 사건을 분명히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놔봤습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을 사실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들 자기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곧 다윗 언약이 완성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다윗과 고라가 사실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 고라의 시편, 특히 이 85장과 87장 사이에 86장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언약의 이 성취와 완성을 내다보면서 갔기 때문에 여기 한 곳에 모아서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해봐요. 그래서 이 편집에 하게 된 동기나 과정을 사실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86편에서 다윗 시를 이렇게 고라 자손 시에 85편하고 87편하고 사이에 딱 요래 연한 거는 요 같은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같이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편집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고라 시나 다윗 시도 같은 어떤 내용으로, 성격으로서 취급을 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편집을 이렇게 했겠구나, 저는 그런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그럼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시는 엄청나게 다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또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요청들은
다윗이 엄청나게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다급한 상황은 교만한 자들이 일어섰고 죽이려고 다윗을 찾아 추적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다급하게 성을 비우고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고 반역자들은 다윗을 뒤쫓아가서 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을 가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자신을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말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 지가 다윗 집은 그런 왕인데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할까?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한글 개역에서는 이전 성경이 그렇죠.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다른 수식어들이 없으면은 그냥 경제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쫓겨서 도망을 가는 다급한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공고하다고 하는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 다급하고 난처하고 공기에 몰린 그야말로 공기에 몰린 지새끼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인데 다 내주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참 한없이 공고한 상황이 아닙니까? 공고한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공고하다는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다. 더 나은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죠. 문자적인 의미. 그런데 이제 이 신학적인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자적인 의미, 가난하고 공고하다. 이거 급하니까 이 말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신학적인 의미는 많으면 여기 이제 언약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언약을 전제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언약적인 권세나 약속 이행이 다 깨어지고 없어지는 탈취되는 상황, 이런 상태를 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영원한 그 메시아적 왕권이 탈취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언약이 무색하게 되고 깨어질 것과 같이 된 그런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옳은 것 같다 싶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까지 이것이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때에 신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말도 바로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말도 이런 의미로. 그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언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내게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이 약속이 내게는 내가 이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 다윗 왕권의 그 이스라엘에 참여할 어떤 상태가 아니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할 때에 이 말들이 통일성 있게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뭐라 하느냐, 신학적인 이해다. 아마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또한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자기가 경건하다, 뭐 경건하다 할 수 있느냐, 이래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뭐냐, 경건하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 내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뜻으로서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큰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슨 권리라도 다윗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언약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동맹 아닙니까? 동맹. 한편이 공격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한편도 자기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함께 그 공격을 대항해서 싸워서 구원해 주는 관계라 말씀이죠. 이것을 언약 공동체 혹은 동맹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다윗도 사실 다윗이 실패했을 때 다윗이 고백을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도 니 잘못했습니다. 니를 용서했습니다. 대반그리 선언을 했거든요. 대반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선언을 기초로 하고 다윗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선택을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이제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언약 관계의 표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사람을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세전에 맺은 무슨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새 언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방간에 언약이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의 구원이 공격을 받아서 곤란해지고 궁핍해질 때에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시 사유하시고 우리 인자하심에도 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약적인 의무는 무엇이냐 할 때, 뭐 해야 될 게 있느냐 할 때, 딴 거 없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언약을 깨뜨리면 주님도 우리를 언약을 깨뜨린 자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죠. 부인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의무죠.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래서 사실 이런 언약을 이해하는 언약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 사유하시는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가지고 또 구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올 것이요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 콜고임,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올 것이요 경배할 것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모든 민족들이 다윗의 나라로 와서 다윗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다윗은 내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실 저게 내 주인님, 내 주인님이시여. 이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딴 데는 이렇게 한 건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도나이 하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싶어요. 내 주인님이여. 내 주인. 옛날 주인 안 그러십니까? 옛날 고대 안 그러십니까?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에서 종의 주인을 부를 때 어떻지 않습니까? Yes, my lord 안 갑니까? 뭐라 하면 이게 그런 의미가 항상 들어있다 싶어요. 내 주인. 그렇게 아돈카는 이 말은 내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이렇게 할 때는 아도니 이렇게 해야 맞기는 맞거든 문법적으로. 그래 하면 아도니 하는 게 맞는데 아도나이 하는 이건 절대형이에요. 건드리지 변함없이 이대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주인이여, 내 주인이시여. 창조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주인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내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나라들에서 다윗의 나라에 들어와서 다윗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내 주인님하고 부르게 되니까 왜 다윗의 왕국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을 다윗이 부른 주인님을 자기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개역성경의 광대하시다는 이 번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위대하시다는 말이. 왜냐하면 이 광대하시다는 말은 그저 참 공간적인 표현 아닙니까? 너무 공간적인 표현인데 공간적으로 어떻게 크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위대하다는 말은 공간적인 측면도 생각을 약간 포함하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성품에서 있어서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비천한 다윗을 들어서 모든 만민이 참여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왕으로서 만들어 주신 이런 일을 하셔서 생각을 할 때에 참 하나님의 하심이 너무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시다 하는 이런 뜻이 아마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는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그분이 한없이 크신 위대하신 창조주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을 참여시켜 놨으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만드시는 이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참 기이한 일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어떤 다른 세계에 없는 일을 여기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약속을 주시더니만은 1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만드시고 드디어 만들어내시고 그리고는 미래에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들로 구성된 그런 새로운 무리 이 나라를 이루어내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언제 생기냐 할 때 창세전에 세웠던 계획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일을 이제 하려고 다윗을 선택해가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을 왕노릇 하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 다시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일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은
이같이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 참 고백하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저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자기 일을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네. 그 기사라는 말이 이런 측면의 기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세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진심을 다하여서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배워서 행하려고 했던 도라는 것은 뭐냐? 여기 진리라 하기도 하고 도라 말을 하죠. 도. 그 예수 도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예수 도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믿는 도리거든. 도거든. 진리거든.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만민을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알고 다윗이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뭐냐? 다윗 자신이 메시아, 대리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서 세워져서 할 의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을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안 다윗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은 참 당연하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도 확실을 했습니다. 이래서면은 자기 자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영원해지는,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참 이런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곧 다윗을 소홀에서 건져내는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자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다윗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건 개인적인 용어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용어로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인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좋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 참여되는 것은 내가 구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선택을 받아서 그게 참여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고,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여기 말한 이대로 이 나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다윗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여기서도 미래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다윗 자신 당시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구원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섰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을 무자비한 자들의 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분을 다윗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압살롬과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 아히도벨, 명철하고 탁월한 그런 뛰어난 향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런 아히도벨도,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 던지면서 그 반역을 시도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 보면 욕을 할 만한데 하나님을 보면 그래 하지 말아야 되거든. 왜냐하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을 메시아로 세웠어요. 메시아로 세웠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데 이 시므이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또 이 연장선상에서 다윗이 말년의 왕자로서 왕권을 장악을 시도했던 아도니아 같은 인물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어요. 참 무자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도 이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이더라 다윗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방 나라처럼 그런 나라인 줄 생각을 하면서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권에 반역함으로써 도전을 시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치를 전심으로 수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내가 다 바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내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다. 이런 그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왕권의 조롱을 받고 위협을 받은 것은 사실 이 다윗 왕권이 조롱을 받고 위협받는다는 건 참 하나님이 위협을 받는 게 마찬가지거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는 교만하고 무자비한 자들에게서 구원을 간구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은 왕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었고 다윗 자신에게 선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겨야죠. 원수들이 하여튼 물리쳐줘야 하거든 당시에. 그래야 이 다윗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승리를 간구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이 말을 이런 뜻으로 한 것이다. 승리를 주십시오 하는 이런 뜻으로 간구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간구의 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자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다윗은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선택하신 이스라엘 모두에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뭡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이미 구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걸 보증을 해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셨구나.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되는구나. 그렇게 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분이 대속자가 되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구원받게 되어져 있구나. 약속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구원이 주어졌다. 또 영생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셔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오셔서 자기를 증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사오니 저희들도 참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고 요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을
그야말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